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우리는 지휘자와 지휘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주 동안 찬양의 힘을 회복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만나는 한 주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나의 주제곡을 정해서 카톡방에서 또 교인들끼리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만나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를 만날 때. 네, 이 만나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워드 플레이가 들어간 단어입니다. 만이라는 게 무엇? what?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거를 만 이렇게 한 거예요. 만나. 그래서 오늘 저도 만나를 만나다, 만나를 만날 때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분석적이고 예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거 앞에서는 전문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칭찬은 어려워도 이것은 쉽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할 때는, 사람들이 소심해서 혹은 내향적이어서 말을 잘 안 할 때는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누구든지 말을 잘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것을 하면 그것만큼 열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것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는, 그렇죠? 그럴듯하죠? 누구나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분석적이고 예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도 손흥민의 플레이까지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죠.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뭘 하기 때문이죠? 분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불평이에요. 불평. 누구나 불평할 때는 다 분석적이고 예리해집니다. 누구나 불평을 할 때는 전문가가 됩니다. 칭찬은 어려워도 한번 지금 부족한 거 좀 얘기해 보세요 하면 누구나 술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한테 모여서 여기가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하면은 잘 말 못하지만 여기에 뭐가 부족한 것 같으세요 하면 누구나 말을 되게 잘합니다. 모여서 불평을 하면 이것만큼 열띤 것도 없어요. 끝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린아이는 반찬 투정, 반찬 불평을 하죠. 어른들도 뭔가 불평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뭐도 된다고요? 종종 삶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불평거리, 이런 불만족거리를 좀 없애야겠다 해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내 삶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지금 타는 차가 불편하니까 더 좋은 차를 타기도 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런 불평들이 삶을 더 추진력 있게 하고 공동체를 더 효과적으로 바꾼다 한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지난주 봤던 대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들고 물건을 만드는 자들도 있었고,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도 있었고,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락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가인은 하물며 죄책감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라멕은요,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어떤 한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달은 결국 살인이라는, 남을 죽이는 것이라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불평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 이제는 불평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설교 예배는요, 항상 서로 이게 우리는 극장형 예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비록 포지션은 마치 좀 극장형 예배 같지만 저는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둥그렇게 하거나 제 뒤에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극장형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할까요? 설교를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기억이 나요. 한번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우리 예배가 극장형인 게 답답한 거예요. 회중들은 앞을 보고 있고 나는 회중들을 보고 있고 마치 강연자가 된 것 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수련회 단 위로, 단이 꽤 넓었단 말이에요. 한 요 정도 우리 전체 본당 사이즈 정도 됐는데 거기로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를 보고.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16장부터 출애굽기의 2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이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패러다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단원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자, 이제 1단원에서 나타났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넘어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될 거거든요. 뭐라고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넘어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모티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2단원에서. 그 중에 첫 번째 모티브가 뭐냐면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 따라해 볼까요? 불평. 여러 가지 단어로 이 불평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룬이라는 단어예요. 룬. 이 룬이라는 말은 투덜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불평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불평이라는 모티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모티브고 이스라엘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2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 모티브가 있는데 두 번째 모티브는 시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 시험은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출애굽기 2단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라는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루셔서 이제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것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 맞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라는 말은 이퀄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항목 외에는 다 지켜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 시절 동안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시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티브, 불평과 시험,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2단원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2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절까지만 찬양의 파트까지만 봤거든요.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볼까요?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다마스쿠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셨어요? 목소리가 지금 물을 얻지 못한 목소리 딱 지금 굉장히 잘 읽으셨어요. 이 감정이입을 잘 하셔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지금 읽으셨거든요. 이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보세요. 네,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방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죠. 뜨겁게. 모세와 미리암의 그 듀엣이 막 합창이 될 정도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엄청난 은혜와 찬양을 경험하고 나서 물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불평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굉장히 가혹한 상황입니다. 왜요? 며칠 동안 물을 못 얻었대요? 사흘. 사흘이 며칠? 3일. 좀 문해력 이슈. 사흘은 4일이 아닙니다. 3일이에요. 금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을 말하는 거죠. 사흘은 3일을 말하는 겁니다. 3일.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굶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하냐?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3일 만에. 근데 그건 물이 어땠다고요? 써서 마시지 못하더니. 물을 만났는데 그 물도 썩은 물,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찬양의 열기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일이 무색할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큰 은혜가 있었던 만큼 더 침체하고 침체에 빠져들어보고 막 불평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어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은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왠지 공허해요. 그리고 뭔가 그 이후에 더 큰 침체로 빠져들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그런 거짓된 은혜였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 은혜는 그냥 감정적인 거지 진짜 은혜가 아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은혜도 진짜 은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침체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침체에 빠져들고 불평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은혜가 무색해질 정도로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로 생존의 문제가 우리 앞에 걸렸을 때 우리는 침체에 빠져듭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물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탁 닥쳐오면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낙담하는 거죠. 건강의 문제가 내 몸을 탁 치고 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침체에 빠져들어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내 몸이 아프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관계에 대한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다 한들 이 자녀에게 생긴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낙담되고 침체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 생존의 문제에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길 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금방 침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원망과 불평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말로 나타납니다. 침체하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은혜와 찬양을 내뱉던 입이요,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입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그 입술이 내게 있는 불만족,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입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미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셔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는 문제다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게 하는 것,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27절 볼까요? 27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 너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한 그 질병이 뭡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죠. 그 복이, 그 보호하심의 복이라는 게 계속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침체와 불평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 같다라는 신뢰감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침체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점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계속해서 보호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체로부터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12샘과 70그루의 나무,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12샘이라는 거, 12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70은 이스라엘의 장로의 수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샘과 70나무라는 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풍부한 물을 주실 것이다. 즉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15장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이 본문 오늘 22절만 해도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불평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풍부한 곳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쉽게 침체에 빠진 상태로 그냥 스스로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됐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도우심으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풍부한 물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패러다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고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공급자로 보여지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단순해요. 앞에서는 물이 없었죠. 여기서는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지점이 언제냐면 애굽으로부터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애굽으로 떠난 지. 그리고 요 불평하고 나서 2주 뒤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이 있는 시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약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 만에. 그리고 이제 2주만 더 걸어가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죠. 1절에서 3절 볼까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딱 몇 주밖에 안 흘렀죠. 한 달이면 한 4주 흐른 겁니다. 그런데 역시 물이 없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지만 다시 자기들이 노예로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 욕구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유는 양식이 없어서였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물이 없는 거 3일 동안,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었던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문제 자체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생존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 이스라엘의 반응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어려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감옥 같은 곳이에요. 물론 거기 가면은요, 삼시세끼 밥은 나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잘 곳은 있죠. 그리고 뭐 자기가 굳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왠 줄 알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는 그런 곳이에요. 삼시세끼 밥 나오고 누워서 잘 곳 있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땐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이 그렇죠. 제가 감옥을 가본 적은 없지만 삼시세끼 나라에서 밥 주죠. 자기 잘 곳 있죠. 하루 종일 시키는 대로 하죠. 운동도 시키는 대로, 일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쉬는 것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 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겠대요, 지금. 자유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곳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들이 이전의 15장에서는 몇 사람들이 불평을 한 것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전에는 몇 사람들의 불평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불평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이 불평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이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두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침체로 인한 불평은 계속 가만히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몇몇 사람만 불평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16장에 와보니까 온 회중이 불평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침체와 불평의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옆 사람도 어느새 나와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게 있었던 안 좋은 습관, 내게 있었던 불평, 불만의 말들, 그거를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하고요, 내 자식도 하고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게 돼요. 침체와 불평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 입에서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의 문제 앞에 기본적으로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만난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요,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나를 제공해 주신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나를 주는 거, 물을 주는 거, 그거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니, 비같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이 침체와 불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단순히 만나를 내려주고 단순히 고기를 보내주고 양식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실 때도 일단 문제는 해결했어요. 양식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는 빨리 해결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양식을 어떻게 하시냐면 정한 만큼만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반복되게 만들어요. 매일 정한 양이 있고, 여섯째 날에 거두어야 되는 갑절의 양이 있고, 일곱째 날은 거두지 말아라. 요거를요 매주 반복을 하세요. 왜요? 그렇게 반복을 해야지만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와 불평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양식의 문제, 이스라엘이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 정한 양을 거두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양식을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정도를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침체와 불평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과 시험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1단계 원리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 율법에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그러면 결국 다시 침체에 빠지고 불평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뭐 하면요? 율법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서 빠져나오려면 제일 먼저 율법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야 실수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율법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어요. 분명히 양식을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양식이 썩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요 곧장 시험에 들겠죠. 뭐야? 하나님이 준 양식도 결국엔 다음날 되니까 먹을 것이 안 되네. 나는 다시 또 양식이 없는 상태가 되네. 다시 또 불평과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원망이라는 말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서 10절까지. 원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원망들이 어떨 때 제거가 되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첫 번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율법에 집중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두 번째, 그럼 그 침체의 결과로 나와줬던 원망과 불평은 어떨 때 입이 다물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입이 다물어집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양식이 없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말해요. 그 만나가 자기 입에 들어오니까 원망이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당연히 멈춰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 멈춰지려면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두 번째 원리, 원망을 제거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오늘 묘사돼서 나옵니다. 그 영광이 이스라엘의 불평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엄마?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래서 그 양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모습으로.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역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들, 메추라기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훅 왔냐?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새들이 중간에 죽은 거다. 그리고 만나는 그 지역 근동에만 있는 이제 곤충들이 뭐 이슬이나 뭐 양식을 먹고 배설하는 배설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벌이 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배설물들이 뭉쳐져서 생긴 하얗고 달콤한 물질이다.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양식이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주어졌다라는 거. 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특이하게 매주 갑절이 주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남겨둔 것은 그날만 썩지 않았다라는 거. 나머지 날에는 다 썩었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이 모든 새 메추라기와 만나들이 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이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내려준 만나를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오해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공급은 때로는 특이한 방식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일상적인 방식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공급은요, 대부분 다 지극히 일상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더 많이 겪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그 만나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공급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기적이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적절하게 자연과 초자연이 함께 만나 역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침체와 불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영광을 주십니다. 침체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을 입닫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시냐? 시험을 하세요.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18절부터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로 실패를 합니다. 아침까지 두게 되었고 결국 썩었어요. 이 훈련, 이런 훈련이 이제는 매 주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게 될 훈련이에요. 이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자와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3단계 원리예요. 우리는 침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불평의 입을 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침체와 불평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돌아가는 걸 막는 게 뭐냐? 바로 이 시험과 훈련인 거예요. 매일 가운데 있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를 침체와 불평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단계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는 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침체하지 않게 하고 불평을 말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적절히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보세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너희 후손을 위하여서 그 만나를 보관해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후손들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겪은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 후손들까지도 다 같이 침체와 불평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4단계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겪은 그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눌 때 나 혼자만 침체에서 벗어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훈련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번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뭐다? 그 은혜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4단계의 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침체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막 나 스스로 혼자 생각했을 때는 내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 근데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침체에서 빠져나온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전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침체와 불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아주 좋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보여지는 표면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꾸만 불평이 나온다? 그거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 영혼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술로 불평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영적으로 침체됩니까, 그럼? 대부분 생존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이런 상태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 전체를 원망으로, 불평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안에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하죠? 그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절대. 그거 반드시 전염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할 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임할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 그치게 돼요. 세 번째, 구체적인 훈련을 받아야 다시 그 침체와 불평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후대에게 은혜를 전할 때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침체와 불평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침체와 불평을 벗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평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도 무엇을 불평해요? 반찬. 대표적인 게 반찬 투정이죠. 나는 햄이 좋아. 소세지가 좋아. 고기가 좋아. 근데 엄마는 자꾸 야채를 먹으라고 해요. 채소를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막 반찬 투정을 해요. 그런데 그 반찬 투정이 단순히 반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반찬을 가져다 준 부모에게 불평을 보내고 있는 것임에도 그 어린애들은요, 그 불평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부모한테 사실은 되게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요. 열심히 엄마 아빠는 차려줬는데 자기는 그거를 딱 보자마자 투정을 해. 근데 애들은 모른다고요. 그 반찬 투정이 부모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의, 식, 주, 돈, 차, 관계, 자녀, 건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에서 불평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어린애들처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요, 불평을 갖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불편하니까 더 열심을 내고 내 삶이 실제로 윤택해지기도 하고 편리해지기도 해요. 불편하니까 자동차 같은 걸 만들었죠. 불편하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죠. 불편하니까 핸드폰을 만든 거 아닙니까? 실제로 편해졌죠. 그래서 그 불평도 사람들은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네가 삶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럼 차라리 그거를 너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원동력으로 무언가 가져도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에 있는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공급자가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가 불평을 느끼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되니까 당연히 나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느끼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된다? 당연히 불완전하죠. 갈증이 안 채워지죠. 이것은 태고적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걸 심은 게 아니라 불평을 심은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에 대한 불평이 그들 안에 꼽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룰이었습니다. 정한. 근데 그 룰에 자신들이 종속된다라는 것을 불평으로 느끼게 한 거예요. 뱀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룰을 만들어. 그럼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생기는 그 불평을 니들이 한번 없애봐. 뱀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면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그 불평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 내가 룰을 만들고자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룰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룰을 만들 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네? 난 내가 룰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룰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룰을 만들고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닌 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룰과 세상을 원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도 그러하겠지?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상이라는 게 바로 뭐냐? 불평이라는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룰을 만들려고 하고 내 스스로 불평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이전보다 더 큰 불만족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먼저 벌어진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므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제서야 더 큰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룰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로 계속해서 불평을 하며 살아가게 된 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들어가는 그 수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 안 하고 싶죠? 그런데 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불평했죠? 근데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게 될걸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 우리는 모르고 그냥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때는 포기하고 그 불평을 세상처럼
나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불평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신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온다 그랬죠? 맨 처음 바로 율법에 집중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평으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미쳐야 미친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미쳐도요, 미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치고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열정을 쏟아부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지어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불평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평 안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온 영광은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영광.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있었고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틀린 생각을 하나 지적을 해줘요.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만나를 모세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것을 주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시제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참된 만나,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참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이 보여주는 참된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침체와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해야 했던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구체적인 훈련들이 있죠. 그리고 그 훈련들 가운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스스로가 완벽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이제 그 훈련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시험과 훈련을 통과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불평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로 다 잠재워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영광은 우리와 모든 인간의 불평을 잠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만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평을 원동력으로 하는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만족을 원동력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아까 본문의 원리들과 우리의 적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바라보게 하는 지점은 이제 만나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회개해야 할 불평이라는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면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훈련은 불평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이미 벗어나게 하신, 그 불평에서 이미 벗어나게 하신
은혜의 기쁨으로 받게 되는 훈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가 불평과 침체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너희의 만나를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을 잠재운, 우리의 불평을 잠재운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나의 희생을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후대에 그냥 만나를 남겨놓고 그 만나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불평을 잠재운 그리스도의 희생의 영광을 따라서 내가 희생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불평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재워진다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요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희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따라서 내가 희생하죠? 다른 사람의 불평의 입이요 닫아질 겁니다. 왜요?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하는 희생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불평을 잠재우고 싶습니까? 한번 내가 희생해 보세요. 그럼 내 입술, 불평이 잠재워질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불평불만해서 힘들어요? 그럼 내가 희생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불평의 입이 닫아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구원의 확신 제3항에 보면 확신을 얻는 방법과 그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을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소실되는 게 뭐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침체에 있는데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영광을 따라 희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급자로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궤라는 곳에 십계명 2돌판보다 먼저 담으라고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롭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침체와 불평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이제는 그 은혜로 기뻐하며 훈련하고 나의 희생이 모든 불평을 잠재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만나를 만날 때 우리의 불평은 사라집니다.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